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가 있어가지고 건물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40% 정도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40% 정도 충격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추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이단 사설이 난무합니다. 이번 우리 총회에도 이단 건 때문에 2건가 걸려서 아주 성도들이 와서 호소하고 플래카드를 붙여서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세상이 악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독해졌습니다. 엊그제는 31살짜리 아들이 알코올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는 차 열쇠를 가지고 옆집핏이나고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아들에게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집을 불태우는 일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다반사로 있어요. 가족들이 해체되고 파괴가 되는 이런 악한 잔인한 무자비한 풍조가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해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와서 오늘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고 평안합니다만 서울 시내 안에 이 시간에도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하면 좋던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라고 싸운 교회라고 처음부터 싸웠냐? 그렇지 않아요. 부흥하고 잘되고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시험에 드니까 서로 아주 왼수처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하고 가야 되는데요. 정말 이런 세속주의들과 삿된 것들이 목청을 돋우고 있는 시대여서 마음이 맑은 신앙인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어디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때가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또 우리들의 삶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고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데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답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더니만 시간이 가도 오시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점점 연세가 많아져서 한 분씩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것도 불안한데 이제 유태교도들이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소도 양도 피 흘려 드리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안 드리냐 하고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율법적인 또 과거 유대교적인 이런 이단 사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유태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나도 다시 가야 되나 하고 가야 될까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돌아간 사람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또 다시 그 옛날 어릴 적부터 믿던 자기 가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핍박하기 시작하니 이 핍박을 피해서 두려워서 신앙을 변절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 어지러운 이런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님이 썼다고도 했었지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추로 삼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더더욱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을 대신해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어느 서신보다도 더 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첫째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신 복음이십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하고 유혹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힘이요, 은혜요, 생명이 됩니다. 또 한 말씀, 예수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우리 예수님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아이고 식상해요, 그냥 듣기 싫어, 십자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증거하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모른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뭔 말일까? 몰랐어요. 그 감춰두던 비밀이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밝혀졌는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이 비밀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점에서 오늘 3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3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에게나 지식을 찾는 헬라인에게는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엄청난 사건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완전한 계시요, 또 최고의 계시이고, 우리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중심추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중심추로 삼으면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친구 집에 갔더니 이렇게 농을 하나 구했다는데 몇 천만 원짜리네, 쇼파를 했는데 몇 천만 원짜리, 나는 언제나 저럴 거. 그러나 예수님 중심에 모시면 그것들이 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중심추로 모시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또 슬픔도 참고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또 죄의 유혹과 악한 사탄의 그런 엄습함, 밤잠을 잘 때 두려워지거나 삶이 어려워지고 겁이 날 때, 이런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차게 앞을 헤쳐 승리하게 하십니다. 중심추로 예수님을 모시십시다. 주님은 또한 두 번째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심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1장 3절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 골로새서나 에베소 1장 이런 말씀들과 함께 그리스도 찬가로 불립니다. 크리스투스 힘누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크리스투스 힘누스라는 이 그리스도 찬가로 일컬어지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시고 하나님과 본 바탕이 같지만 그 본 바탕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참으로 통치자이심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름 권세로 병이 고쳐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 히브리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지 않고, 이 당시 히브리서가 써질 때는 천사 숭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천사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서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런 왕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서고자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내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요 평론가인 엘더스 헉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와야 한다면 사람의 나라는
사라져야 된다. Man's kingdom must go. 사람의 나라는 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할 것인데 내 나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사라져야, 내 사람의 나라가 사라져야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에 기도하죠. 이따가 기도할 텐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요,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할 기도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내 나라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왕인,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내 나라는 파멸되고 내 나라는 멸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는 내 나라는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나라 깨뜨려져야 합니다.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나의 왕국이 파괴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일마저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기에 아버지, 내 나라를 파괴시켜 주시고 나를 납작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육신이 됐다, 이룰 성자, 성육신이라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카네스가 이게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시궁창 같은 죄인들이 사는 곳에 죄인이 돼가지고 태어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사시고 창녀들의 친구가 벗이 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신, 자기 비천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1절, 2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한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냐 하시면 형제라,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이렇게 다정하게 같은 격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리고는 더욱 중요한 구절이 12절인데,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직접 합법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 합니다. 서비스. 워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섬겨줘요. 이건 예배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갔더니 뭐 재미도 없고 뭐 하나도 뭐 은혜 없네.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뭘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러 온 것이지 여러분이 뭘 얻어가려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형제라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훈련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또 모든 어거오는 세대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겸손의 극치요, 섬김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 하라고 하셨냐?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도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예배자로 섬기며 살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서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그 부부가 헤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모니카의 남편 바람피워도 모니카 20년 동안 울면서 어떻게 남편을 잘 섬겼든지 남편이 그 아내 너무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결국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들도 구원했지만 모니카는 남편도 구원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 자체가 무시되고 멸시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원리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태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비결이 겸손해지고 또한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세워졌나요? 세울 때 성도들이 다 아이고 저분같이 교회를 섬기면 우리 장로님 감이에요. 권사님 저분이 돼야 돼요. 교회 일을 얼마나 하시는데요. 안수집사님 저분이 꼭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거잖아요. 다 그래도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 책임이죠. 그랬더니만 목에 힘주고 섬기지는 않고 주인 노릇만 하려 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종직들도 없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참으로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립고, 그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이 그런 존경을 받습니까? 겸손히 참으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돌아가신 뒤라도 그리워하고 참으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오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시되 어디서 하냐 하면 교회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중에서 혼자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돛 닦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정말 죄인들이지만은 이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형제요 하고 같이 끌어안고 교회에서, 교회 중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성, 교회성,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장으로도 모이고 교회로도 모입니다만,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입니다만 그것 안 모여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뭘 모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고려대학교 총장이 올해 바뀌었군요. 그 총장 이름을 몰라서 검색해봤더니 염재호 총장인데 이분이 스탠포드대 박사예요. 그런데
4번 떨어지고 4번 만인가 이번에 총장이 당선됐는데 왜 총장이 되려고 했냐? 자기는 우리 한국 대학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이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학기가 그 6월까지 갈 이유가 없대. 잘하면 5월 달에 끝나버린대. 그러면 방학이 널널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인턴 사원도 할 수 있고 뭔가 그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이걸 늘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다든지. 그래서 이 염 총장이 가을 학기부터 뭘 시작했냐면 산무 정책을 고려대학에 했습니다. 출석부 없는 거. 출석 안 불러요. 2번째, 시험 감독 없는 거. 3번째, 상대평가 없는 거. 그래서 시험 감독이 없어. 마음대로 보라. 그런데 세상에 이건 스탠포드 정신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은 시험 감독이 없답니다. 그리고 시험지 첫들머리에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인하고 시험을 본대요. 스탠포드 대학 정도면, 고려대학 정도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층 인사들이 배출되는 학교인데 그래 컨닝해가지고 점수 따?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있어서는 안 하고 말이죠. 누가 안 보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 되고 차관 되면 누가 안 보면 막 나라 살림 먹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봐도 정직하게 공직으로서 공직자로서 가는 양심을 일찍부터 길러야 될 텐데 어려서부터 보지 마라. 안 보면 그래도 괜찮아. 안 보서 안 걸리면 너희들 나을 텐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산무정책을 하는데 어제 강의에 제가 깜짝 놀라고 공감한 게 20세기에는 어느 한 분야에 특출한 사람, 스페셜리스트가 인정받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20세기에는. 그런데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냐? 프로페셔널리스트.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을 맡겨도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마치 박지성이가 공격수도 됐다가 수비수도 됐다가 뭐 중간에 그 중간 지대를 방어도 하다가 뭐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되듯이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그런 사람들을 대학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초 체력이라고 그럽다.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이놈들이 자라서 뭘 맡겨도 창의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21세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야 할 시대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야만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초 체력 가운데 뭘 말하냐면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과 공공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공공성. 공공의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자기만 1등하고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가치로 삼는 사람들을 기초체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초체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들은 자랑하면 우리 대학에서 고시에 이번에 몇 명 합격하고 또 대기업의 취업률이 이렇습니다. 이걸 자랑한대요. 그러나 스탠퍼드 대학 총장을 저번에 만났는데 뭘 자랑하냐면 우리 스탠퍼드 출신들이 나가서 직업을 4만 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50몇만 명이 그 직업을 통해서 살게 됐다고. 이런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쓰는 그런 지도력을 길러내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교육. 이게 교육이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성경원, 우리 조원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에도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애들 그게 글자 교육하고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한글 가만히 놔둬도 다 알 날이 와요. 그런데 그걸 해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받아쓰기 잘해오면 100점 맞다고 잘하고 못하면 막 쥐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많이 보여주고 물어보고 생각하게 하고 뭘 느꼈어? 뭐가 좋아? 그런데요 정말 저도 한자 우리 애들 가르쳐보지만 얘들이 아주 단답형이에요. 아니요. 다른 말이 없어. 뭘 느꼈는데 아주 간단한 단답형의 대답밖에 못해. 뭘 쓰라고 하면은 몇 줄 쓰고 못 써요. 우리 애들의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꾸 물어보고 생각하게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 서원도 그래서 우리 김 전사님한테 영어만 잘 가르치고 수학만 잘 가르치면 이건
학원에 가지. 학원에 가면 더 잘 가르치는데 우리는 학원이 아니다. 정말 이 녀석들의 마음속에 공공의 가치를, 정말 복음이 그것이잖아요. 공공성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을 살리는 공공성 가치를 가진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꿈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자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 교회 모임 싫을 수도 있어요. 혼자 그냥 조용히 믿고 싶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은 공공,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떠나면 그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싫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명절 끝에 메르스, 또 여름 휴가, 그리고 뭐 추석 명절 계속 돼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강사들이 작아졌어요. 오늘 사실은 오늘이 기점으로 우리 두뇌는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을 귀히 여기십시다. 원칙을 정하고 내가 예배 전에 먼저 가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늦지도 않고 살아가리라.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하고 내 집에서는 몇 분에 출발해서 딱 밀리더라도 늦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배 생활을 하는 우리 강사가족이 되어야겠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모두 아들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의 주로 삼고 주님 의지하고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끝에 또 주저앉지 않고 오늘 추회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통해 주신 은혜들이 많고 많은데 잘 기억하고 참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중심추로 삼고 어지럽고 어려운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 중심에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서 저들도 참으로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자라나 이 시대에 앞으로 다음 세대를 밝히는 큰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뚜벅뚜벅 이 믿음길 사명길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